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언제나 봐도 당신이 최고입니다. 네, 서로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찬양 굉장히 은혜스러웠죠? 네. 은혜스러운데 왜 슬플까? 오늘 부활주일 주 앞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원의 평강의 주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드라마가 너무 세가지고 슬픔만이 계속 안 떠나는 거 있죠? 부활의 찬양 불러도 말이죠.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 있죠. 아니 아빠는 간이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왜 딸이 또 간 수치가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저의 간, 지방간 이 몇십 년 있던 것을 없어지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데 왜 딸이 또 그걸 간치를 갖고 와가지고 왜 우리 딸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서 아이고 참 많이 아팠습니다. 눈물이 많이 글썽거리는데 주원이는 안 울었지? 근데 코를 만지고 있었는데 우는 줄 알았어.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모든 세상 사는 사람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다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어요. 질병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그리고 여러 우울증, 공황장애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좋은데 죄송하지만 성경의 말씀 보면 앞으로 좋아지긴 어려운 것 같아요. 인간은 더욱더 표독소리도 악해지고 말이죠. 더 타락하고 음란해지고 세상은 점점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이 땅에 심판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어려운 세상 사는 우리 자손들, 그 후손들이 참 안쓰러워요.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 대문 다 잃고 그냥 살았어요. 근데 지금 대문 닫아 지금 제주도까지도 안다는 데가 없어요. 범죄 천국이 됐다고 오히려 제주도는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도 지금 우리가 올무라는 드라마를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연극 선극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어떤 느낌이 있어요? 저 문제는 내 문제였어. 저 문제는 내 문제. 저 문제는 내 문제. 아마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올무를 걸어놨던 것이 다 풀려진 것처럼 오늘 풀어진 역사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이분을 만나야 합니다. 제가 오늘 그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 절교 중 가장 큰 절기인 부활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절기인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이렇게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세요. 자, 세상의 올무에서 자유를 누리세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많은 잘 올가맨 것 중에서 여러분 그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수의 부활절을 왜 기념하나요? 부활절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닌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을 지킵니다. 오늘 부활절에 강조하는 것은요, 부활은 사건이 아닌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만남입니다. 드라마를 통해서 모든 올무 속에서 결국 누굴 소개했어요? 마지막에 한 분을 소개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훌훌 떨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분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본 말씀 보면 무덤 앞에 한 여인이 외롭게 눈물 흘리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무덤 앞에서 절망스럽게 울고 있지만 그 아침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가장 복된 여인이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왜 울고 있나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녀 인생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7 귀신 들렸을 때 미치광으로 살 때 잘 건진 사람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죄에서 자유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은 자기 생명보다 귀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그 무덤 앞에서 세상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도 그는 거기서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계속 눈물을 흘리며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살아온 예수님이 죽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살 소망이 그녀에겐 없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같은 생각인 분이 있나요? 나도 인생 끝이야. 난 이런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 에이, 야, 그냥 털어놓고 나도 인생 끝내버릴까라는 생각을 가진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있나요? 그런 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마지막 끝난 자리에서 구원을 시작하고 새 삶을 시작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럼 귀한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활의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다른 제자는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끝까지 어딜 떠나지 않았다고요? 무덤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신실한 신앙인은요,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과 명예와 지식이 있다 해도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뭐라고요? 그를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만난다. 아멘이죠? 네, 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8장 1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성경에 보세요. 그 힘든 질병,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찾는 자는 만났잖아요. 삭개도 만났죠. 혈루증 여인도 만났죠. 38년 된 병자는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시죠. 그 속에 갈급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찾는 자를 뭐예요?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간절히 찾다가 살고 왔나요? 돈만 찾다 살고 왔나요? 유튜브에서 뭐 재밌는 거 볼까, 게임 할까 찾다가 오셨나요? 예수님을 찾다 오셨나요?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삶을 사는지 찾지 않았기 때문 아닌가요?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누가 만난다고요? 찾는 자입니다. 성경은 신실합니다. 성경은 약속입니다. 성경은 성취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고 찾으세요. 찾으면 만납니다. 찾으면 기적을 경험합니다. 찾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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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으면서도 너무 안 찾아요. 자기 머리로 다 하려고 하고 자기 노력으로 다 하려고 하고 세상 힘으로 다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훈련시키는 거야. 네 머리 의지하지 말고 나 의지해라. 네 머리 의지해봤자 안 되잖아. 주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 찾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늘 이 싸움, 이 전쟁에 예수를 찾느냐 아니면 세상을 찾느냐, 예수를 찾느냐 아니면 돈을 찾느냐, 예수를 찾느냐 아니면 내 좋은 취미를 찾느냐. 늘 이 싸움이 이 싸움. 근데 예수님을 뭐 하루 종일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취미 활동도 할 수 있고 내가 공부할 수도 있고 뭐 노력할 수 있죠. 근데 아예 예수님 안 찾고 하면 여러분 인생을 스스로 비참한 길을 찾아 걸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생각으로 이런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다는, 이런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누굴 만난다고요? 찾는 자를 만나준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머리로 하려고 하지 말고 무릎으로 하십시오. 거긴 실패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는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도마 자체도 말하기를 요한복음 20장 25절 중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에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저 그는 예수를 만난 다음에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하반절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만난 다음에 결국은 고백하잖아요. 이처럼 부활은 논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때에 믿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이런 말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지 않았을 뿐이다. 뭐라고요? 진실로 찾지 않았기 때문에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뭐야? 찾지 않으니까 없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리 목사님은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무신론자, 회론자, 그리고 인생의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공통점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찾는 사람은 결국 구주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여러 종교 조사에서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지식이 아니라 개인적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종교조사 기관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70% 이상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미국 기독교가 센 겁니다. 힘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 예수에 미친 사람 아닙니까? 제가 오늘 영상을 보여주려고 준비를 했지만 드라마 때문에 안 보여드렸어요. 요즘 제가 설교하는 것과 연결된 것이 있어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다음 기회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요, 하나님께 미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이건 절대 반대되는 거예요. 네? 동성애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그런 차별법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번에 딱 끊어버린 사람이 트럼프예요. 오직 남성, 여성밖에 없다. 성경에 끝! 끝나버렸어요, 법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지금 뭐예요? 다 모든 성을 지금 BY가 자기 뭐 유튜브에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유튜브 아이들 뭐 교재서부터 무슨 뭐 성을 여러 성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면서요? 우리나라가 이렇다니까 지금. 그런 걸 잘못 또 얘기해야지. 좀 더구나 교회 지금 통째로 국고 재산으로 지분다는 법을 발의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 어디 있어? 성들이 세금 다 내가지고 내는 헌금을 국고로 가져가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요? 세상이 요지경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잘 분별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성경이 우선이지 어느 정당도 누구도 우선이 아니야. 이걸 잘 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성경에 볼 때 올바른 것이냐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공산주의가 아니고 우리는 자유민주국가지. 아멘이죠? 이게 분명히 된단 말이에요. 아무튼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의 70%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 교회가 아주 그래서 힘이 센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그들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기독교는 철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활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나요? 나는 예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잘 안 생겨요. 교회도 뭐 따라서 여러 번 갔고 또 무슨 일로 또 가고 했는데 믿음이 잘 안 생겨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당신이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말처럼 울면서도 말이죠. 절망 가운데서도 말이죠.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복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예수를 만난 자는요,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의 양식원을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마리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4절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 뭐라고요? 알지 못했다고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째 울며 누굴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누군지 알았다. 동상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도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다. 여러분 그래서 궁금했어요. 마리아가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여러분도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찾았어요. 첫째, 슬픔과 절망이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 십자가에서 고난 다음에 죽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상심에 빠집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흘립니다. 여러분 눈물이 흘릴 때 사람 보면 제대로 보인다 안 보인다? 희미하게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깊은 상실감에 눈물 흘리면서 그 사물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잘 분별하지 못했던 거예요. 더구나 예전의 모습이면 같은데 아니었잖아요. 더구나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했다 안 했다. 마음속에 기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서도 기대 안 했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할 수 없을 수도 있는 일이죠.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은. 그래서 그는 그 깊은 슬픔, 눈물로 인해서 알아보지 못했어. 두 번째는요. 이전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는 맞아. 근데 이전에 육체는 다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심지어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다? 제자들까지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런 것을 보면 부활은 단순한 소생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롭고 영화로운 생명의 변화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청교에서 보면 목사님 맞아요? 어머 세상에 제가 20대로 나타날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20대 모습 본 사람 없잖아. 저 괜찮았어요. 머리 장발로 가르브만 가운데 타고 쫙 어깨까지 내렸었어. 제가 그 사진이 제 서재 있던가? 예? 그렇다고요. 상상부터 아이고 목사님 대머리 나 아니요 옛날에 아니었어요. 장발에다가 가르마 가운데 타고 쫙 내리고 다녔다니까 선생활할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만약 그렇게 나타나면 다들 예수님이신가 할지도 모르겠어요. 비슷했다고 옛날에는요. 근데 천국에서 만나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일 거예요. 알아보지 못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영화로운 몸을 입고 천국에서 만나야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비전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셨다가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동산직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가 마리아야라고 부르는 순간 이거 예수님 날 부를 때 늘 따뜻한 목소리 불렀던 그 목소리 맞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라보니라고 반응한 거예요. 여러분 라보니라는 단어는요. 스승,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랍비잖아요. 랍비를 더 어떻게 해요? 강하게 존경하는 표현으로 쓴 언어예요. 이게 라보니가.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나의 스승님, 나의 주님이란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것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도 먼저 예수님이 부르실 때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애써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알아보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내 공로나 노력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부르심의 은혜로만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상해요. 교회 이렇게 다녀도 설교 많이 들어도 전혀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주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직 자녀로 부르는 사람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어 있어요. 그게 대단한 선택이고 대단한 축복인 거 이게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의 특별히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선택, 특별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처럼 깊은 슬픔에 빠지거나 내 기도나 내 생각에 빠지게 되면 갇히게 되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마리아야라고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 우리 이름을 불러줌으로 예수님을 만나 저 여러분 구원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이 언제 시작되나요? 신앙이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나왔다고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름을 부르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저는 밑장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땅으로 가라.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기서 네 백성 고생한다. 거기 가서 내가 하는 대로 시킨 대로 행하라. 모세가 부르었을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야 부르십니다. 창우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름 한번 부르볼까요? 시작.
여러분 제대로 불러서 고맙습니다. 잘했어요. 장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누가 지금 그래서 누구야? 하이야 그랬어 네가? 잘했어. 나도 꼭 껴달라 이거지. 제가 저런 걸 좋아해요. 앞에 막 이런 활기시게 있는 걸 좋아해. 그런 장점을 잘 사귀면 제 큰 힘을 될 거거든요. 창호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아멘이죠? 그럼요. 이 음성을 마음으로 들을 때 우리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자들을 박해한 사람 있죠? 그리고 예수 믿는 자가 죽는 걸 보고 고소하다고 생각하면서 기뻐했던 자가 있죠? 누군가요? 사도행전 9장 4절 하반절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불러요?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는 것을 고소하게 여겼던 이 사람에게 주님이 지금 나타나 사오라 사오라. 인생 바뀌어버리잖아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박해자, 폭행자, 예수 믿는 자를 잡아 다 죽이려고 했던 죄인 중에 괴수가 사울입니다. 그 악한 자가 예수로부터 사울아 사울아 라고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자 어떻게 돼요? 완전히 새로 거듭난 사로 변화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1979년 7월경 숙대 앞에 남영동이라는 곳 상가 2층 교회에서 만 22살 때 기도하다가 이렇게 주님 만났어요. 그러나서는 내 중심의 인생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버렸고, 내 인생 중심이 가족 중심으로 바뀌었고, 내 인생이 이제 이웃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나만을 위한 성공의 삶이 아니라 남을 행복해 해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언제부터? 예수님 만난 만 22세, 정확하게 22세 5개월 됐을 때 주님이 정확하게 만나오셨어요. 저는 그 은혜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만남 때문에 절대 예수를 배신할 수 없어요. 누가 뭐래도 오직 사명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다 떠나고 한 명만 있어도 그분에서 목회할 거예요. 이제 새벽 예배 점점 멀리서 하니까 이제는 잘하면 한두 명 갖고 예배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도 목숨 걸고 지금처럼 설교 준비합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만나셨고 내게 소명 주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처럼 아브라함과 모세와 사울처럼 예수를 만남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벌의 예수를 만나는 자는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10절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예수님 마리아기 17절 중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10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말한 제자들에게 18절 중반절 보세요. 내가 주를 보았다고 전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주를 보길 바랍니다. 주를 만나길 바랍니다. 주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교회에 나왔는데 주를 만난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통하든지 기도를 통해서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주를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추가 돼서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이런 경험이 없는 것이 제일 불행한 거예요. 예수를 만났으면 제대로 믿었으면 만나야지. 그래 인생에 가슴에 불이 있지. 뜨겁고. 그리고 거기에 기쁨과 평안이 있지. 행복이 있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럼요. 우리 이런 경험이 있어야 하루의 삶이 보람이 있거든. 소망이 있거든요. 아유 세상 거 돈 없어도 병 들어도 그거 큰 문제 안 돼. 그 주님 때문에 늘 찬송이 넘쳐. 감사 넘쳐. 행복이 넘쳐.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많은 게 감사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한국교회가 아직은 그래도 소망의 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그러자 내가 주를 보았다고 말하죠. 말은 눈물의 여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울던 사람이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절망의 사람이 소망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는 사명이 주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명인가요? 예수를 보았다는 복음 증거의 사명입니다. 아이고 애기들 보느라고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저 애기 새 키우면서 애기한테 눈 돌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봐 보고 싶은데 참고 안 본 적이 많아. 한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든.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게 감사해. 항상 눈에 집중해요. 그분께 최선이 항상. 그러면 하나님이 내 자녀 최선으로 인도하셔. 저는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뭐든지 주님께 최선해. 주님께 영광. 주님이 중심이야. 그럼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주시더라고요. 왜요?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으니까? 그분의 손에 있으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항상 주님 우선. 주님 목적. 주님 영광. 아멘이죠? 이거 어떤 것도 그 자리에 뺏으면 안 돼요. 누구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고 주면 그것 때문에 그게 문제가 생겨. 돈 때문에 그러면 돈의 문제 생겨. 자녀 때문에 자녀 문제 생겨. 전 그걸 알기 때문에 항상 주님 중심이에요. 그럼 주님이 책임을 져주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항상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 주님께 중심이야. 아멘이죠? 그럼요. 예배 때에서 여러분 딴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예배 시간에 왜 봐? 앞에다 띄워주는데 친절하게. 항상 오직 누구한테 집중해? 주님께 말씀에 집중하고 할렐루야. 그럼요. 왜?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된 걸 주님이 보고 하시잖아. 제가 내게 집중하고 있네. 아니네. 다른 데네. 그렇죠? 왜 몰라? 주님이 다 알지. 그게 항상 우리 뭐야? 항상 집중해서 주님께. 그런 자에게 어떻게 주님이 안 만나주겠어요? 어떻게 그런 자에게 음성을 드리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도록 해주시겠어요? 절대랍니다. 은혜 경험하는 자가 되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분께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말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나고 예수 보았다는 복음 증인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쟤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자 어떻게 했어요? 못 박히자 뒤로 다 도망쳐버립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인생 바뀌죠. 담대히 목숨 바쳐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자입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계속 다니면서 그냥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이걸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부활의 소로부터 놀라운 부흥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모든 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나요? 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나요? 여기에 아멘 못하는 사람은 심각한 겁니다. 이후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찾으세요. 만나달라고.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불행하게 신앙생활합니다. 마지 못하게 됩니다. 이 시간이 아까울 거예요. 빨리 끝나고 어디 가는 게 더 바쁠 거예요. 왜요? 만나지 못했으니까. 아직 그 은혜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신앙도 겨우 턱걸이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같이 예수를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하래서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 즐거워서 아멘이죠? 여러분 특별 새벽기 때 여기 와서 잔 사람들이 있어요. 포천에서 장로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어요. 이거 제정신 아닌 거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기름값이 비싼데 5번 포천 왔다 갔다 100kg만 잡으면 왕복 200kg야.
5번 1000km야. 기름이 얼마예요? 감산고보다 많아, 새벽에. 이거 제정신 아니잖아. 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누가? 왜 부천에서 먼 곳에 왜 달려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은 안 하나요?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이 큰 문제인 거예요. 왜 저렇게까지 미쳐야 하나? 왜 저래야 되나?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달라요. 물질에 아까운 게 없어요. 자기 시간에 아까운 게 없어요. 그분께 드리면서도 늘 샘솟는 기쁨과 평화, 행복이 넘쳐요. 여러분, 그런 삶이 승리한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이런 경험하려면 예수 만나야 돼요. 어설프게 만나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어차피 오늘 새 가지고 없는데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나세요, 예수를. 좀 제대로 좀 만나세요. 시계 추첨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부모 눈치 보고, 목사님 눈치 보고, 목자 눈치 보고 오지 말고, 예수님 그분이 너무 사랑, 너무 존경스러워서 오는 발걸음대란 말이에요. 그렇죠. 앞에 그렇게 예배드리고 시간 들여 헌신 봉사해도 막 살면서 기쁨과 평화, 행복이 넘치는 거. 아이고, 몇 주에 한 번 하면서 음식하면서도 짜증내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기뻐 즐거워서. 오늘은 식당 봉사 없는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 점심을 준비했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시간이 많아서 여기 있어서 아니에요. 미리 이번 주에 새벽에 나와서 미리 준비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쉽게 먹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부활주일 날 그냥 갈 수 없으니까. 그래도 정성으로 예수님 살아는 마음으로 대접하는 거잖아.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 소원, 우리 교회 성도 다 예수님 만나서 좀 특별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감동 주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선목사 말고 말이죠. 우리 주님께 감동 주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바라시 예수님 만남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절망의 성으로 바뀝니다. 죽음의 생명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 속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살아계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부활주를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 인생도 마리아처럼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절망의 성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죽음의 생명으로 바뀐 역사가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얘기를 두고 마치겠습니다. 20세기 영국의 유명한 무신론자였던 C.S. 루이스 교수님을 여러분 유명한 세계적인 분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들어본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원래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독교를 비판하는 교수였어요. 근데 역사 부활을 연구하는 중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려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 그 사실 앞에 자기는 무릎을 꿇게 되었다고 말이죠. 부정하려는데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가 되어서 세상에 얼마나 선 영향을 끼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분이 C.S. 루이스 교수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사람으로 바뀐 이유는 그는 뭐예요? 예수님이 단순한 선생이 아닌 죽음을 이기신 구원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분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경험, 그런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찾으세요. 찾으면 만나집니다. 부르지면 만나져요. 저도 열심히 철학 기도하면서 만난 거거든요.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밤새 기도하면서 부르실 때 주님 만나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간절한 간구가 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 주님의 능력 앞에 고개 숙였고 주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사하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부활의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잖아요.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 믿자고 영원한 형벌을 받겠습니까?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등 앞에 선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고 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여러분, 부활은 철학이나 이론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난 자는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찾는다. 부활의 예수를 만난 자는 인생의 방향이 바뀐다. 부활의 예수를 만난 자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자랑하며 자랑하며 살아간다. 살아간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믿고 여러분 꼭 예수를 만나서 이런 축복한 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